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인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날,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날, 그런 것을 기대하죠. 사실은 그냥 맨날 이렇게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좀 지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뿐 아니라 이제 또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심판을 하는 거라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뭐 벌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틀도 아니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래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의 기대는 어디 가면 뭐 여기 또는 저기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생각들을 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날에 대한 기대감. 네.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 간다고 해서 그분과 내가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사실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할까? 네. 우리는 이제 믿음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죠.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좀 복도 좀 주고 이렇게 좀 잘 되게도 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좀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어떤 확정과 함께 좀 어떻게 벌을 주고, 그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정표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나름 있거든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를 하면 나의 어떤 중심의 왕자에 앉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꼬리를 물어버리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저기 있다 또 여기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이렇게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을 이렇게 보고자 하되 이 말이에요. 보고자 하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편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와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면 온 그 번개치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다 번쩍하는 것을 다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에 어떤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거죠.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바로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번개가 치면 팍 알아차리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구나 팍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호련히, 그래 성경에서 호련히, 그래 호련히는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아주 순간적으로 호련히 우리가 배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배나를 호련히 순간에 배나를 해버리는데 그분인지 확인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확인할 새도 없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번쩍 하는 것처럼 호련히 우리의 이 육신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그분과 함께 지내봤으면 그분이 좀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게 가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한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만약에 뭔가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의 어떤 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천지를 다 제껴놓고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못 쫓아갔냐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믿음이 많아서 쫓아가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 쫓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가 오실 때 뭐죠? 번쩍하는 것처럼 바로 호련히 변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분과 하루 지낼 시간이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말씀해요. 그렇게 되려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거 무슨 뜻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인자의 날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 그 인자의 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거에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이 땅에서 잘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를 왜 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왜 가십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몸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몸이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병원 간다고 복을 받고, 병원 간다고 잘 되고, 병원 안 간다고 못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제를 바꿔서 교회를 왜 가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가면, 교회 그러면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 가면 복을 받고, 교회 안 가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복은 더 잘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예. 세상살이의 어떤 삶을, 세상에 어떤 내한테 유익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으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왜 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병원을 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여러분의 육신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는 내 영혼이 치료받으려고 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이 많아지면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까? 몸이 고쳐지면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연관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왜 안 합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가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걸 준다고 이렇게 목사가 말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 그거 얻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게 있어졌어요. 여유가 있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올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오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렇게 이제 다 주님의 종이죠. 이렇게 근데 거지가 미문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내게 떡을 달라 그래. 떡을 달라.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거지니까 당연히 입에 먹는 것밖에 생각할 게 없지. 다른 거 뭐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요.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금도 없고 은도 내게는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곧 뭐요? 성령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뭐냐? 생명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시선이 전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고 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기서 단계를 넘어가 성령 그러면요, 뭔 생각하세요? 전부 뭐요? 신비, 기적, 체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그런 거 받으러 오는 줄 알아요. 그거 보러 오는 줄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어떤 신비를 체험하라고 임했겠어요? 함생은 뭐 때문에 임했겠어요?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온 그 생명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오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 옳은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들어온 얘기가 뭐예요? 신비, 기적, 체험, 꿈, 환상 이런 얘기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내게 오면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안 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런 어떤 감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어떤 신비 같은 그런 것이 내게 막 이렇게 느껴지면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의 어떤 세포를 주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어떤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식이 되기 원하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른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내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 신비 같은 여러분, 귀신이요, 요즘에 드라마도 있어요. 귀신이 사람처럼요 이렇게 막 눈에 보이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여러분, 자꾸 꿈 환상, 근데 꿈 환상이 뱀만 자면 여러분 보이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데 익숙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와가지고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이유는 금을 얻으려고, 은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빛으로 오는 삶. 오는 삶이 뭡니까? 소금이에요. 빛이 뭡니까? 바른 삶이에요. 그 바른 삶을 보고 빛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옳은 삶을 보고 소금이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 주님이 주님만 믿고 약속만 믿고 주님만 기다려온 우리를 갖다가 좀 하루라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아니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호련히 너희들은 배날될 거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배내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 이건 뭐예요? 죽을 몸이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호련히 배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나쁜 놈한테 벌 좀 주고 좋은 사람에게 복 좀 주고, 그래서 이놈들이 불우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여기로 오면요, 가가지고 막 사정하듯이 하지 말아라. 선택은 그 사람이 하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갖다가 다 만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목사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거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않쳐놔도 소용없고요.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세상에 많은데요. 성도가 50만 명이 모인다. 어떤 교회는 5명만 모인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누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누가 좋은 겁니까, 그거?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 목사가 좋은 거예요? 목사가 좋은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50만 명 모이든 5명 모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남의 어린 교회를 박살내놓고 성도를 끌어다가 내 교인을 막 늘리는 것은요, 내 욕심이고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해서지 주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이 아니라요, 전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만큼 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리 안 하는데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막 세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날 하루만 좀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철저히 이것을 반박하시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우당탕탕 하면 그 순간에 막 전기가 나가버리고 막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걸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그분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죠? 하나, 오직 소망, 인자의 날,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속죄해줬는데 맨날 속죄해달라고 그거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러 오는 요구 외에는 없어요. 전부 이 성경 크게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얘기.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을 받고 나서의 이유는 뭐죠? 인자의 날 당신의 백성을 부르러 오는 얘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을 부르러 오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때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때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일러줬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이 안 돼버리죠. 만약에 그걸 가르쳐 줘버리면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한 번도 때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오리라 이랬지, 언제 열흘 만에 오겠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목적을 가르쳐 줘버리고 결론을 가르쳐 버리고 시간을 가르쳐 줘버리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이렇게 되고 나서 시간이 어쨌든 2000년이나 흘렀어요, 지금. 2000년. 그 2000년 흐르는 동안에 이제 뭡니까? 우리들의 삶, 옳고 바른 삶. 네. 이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자,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지금 뭡니까? 지금의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인자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기다릴 게 없어요. 근데 그 때, 인자의 때, 날, 그 날이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다 그랬죠. 노아가 여러분, 노아의 때 백성들에게 그는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걸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인정 안 했어요. 노망 났다고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 연세 드시더니요, 정신이 이상됐다고 그랬지 아무도 그걸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여러분? 뭐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그거 여러분, 그 방주 만드는 그거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노아의 행세를 하면서 수염이 이렇게 나고 노아가 입는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그가 미국 국회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다 미쳤다고 그랬지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막 그냥 막 그 배 만드는데 그 장비 끌고 와가지고 막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이 야단을 쳤지 그 말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련히 그의 백성을 보러 온 인자의 날에 호련히라고 주님은 말하지만 누가 여러분이 아무 인정합니까? 여러분 안 하지. 노아의 때의 사람과 우리는 같은 거지. 아무리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왜 먹고 마실 것이 많아지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안 쓴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에 단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 배를 만들고 노아가 그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때는 뭐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때죠.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천사가 롯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 그 날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날을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이 그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이후부터 매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인자의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그 날에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전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전부 이것의 목적이 다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바른 삶, 옳은 삶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약속 안에서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한들 그걸 주님이 바른 삶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옳은 삶이 여러분 집 안 짓는 게 옳은 삶이고 그럼 직장 안 되는 게 옳은, 돈벌이 안 하는 게 옳은 삶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지만 뭐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옳고 바른 삶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삶, 바른 옳은 삶을 사는 거죠.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정말 주님의 그 어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세간은 아래에 있고 지붕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때에 주님이 와서 정말 번쩍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 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거 가진들 그거 안 가진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열흘 후에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 휘발유 기름이 싹 없어져 버린다면 딱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내가 도라무통에다가 10개를 사다가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없어져 버리는 건데 단 하루 이틀만 연맹할 뿐이지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 없어진다 하는데도요 자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종이에 불을 붙여서 확 태워버린 거다 없어진다 하는데도요 세상의 미련이 머리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집 아래에 있는 색감 가지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자세죠. 아니 없어지는데 그걸 없어지는데 가져오면 뭐 하겠습니까? 색깔을 가져오면 뭐 하겠어요? 아니 휘발유가 에너지가 싹 없어지는데 그걸 하루 이틀 자동차 더 탈 거라고 그걸 도라무통에다 사서 쌓아놓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단자들 여러분, 종말 온다 그러니까 라면을 봉지째 사가지고 싸재기를 하자 했는데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끝나버린데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응? 소용없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라면 모르지만 진짜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사나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겠느냐 이게요.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하필 주님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색간을 가지고 내려갈 필요 없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색간 가지고 그거 하고 뭐 할 거예요 그게? 응?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그냥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요 그 자기가 살던 그곳에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비 오듯이 내려가고 다 태우고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애착이 많았으면 지붕에서 색감 가지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뭐습니까? 똑같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으면서 롯은 그 말에 지배를 안 받았어요. 안 돌아봤어요. 그 탈출을 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자의 날을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세속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몰라요.
오직 신앙, 믿음 말은 하지만요, 전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잘하는데 못하는 저 사람, 주님, 벌 좀 주세요. 잘하는 나에게는 좀 복 좀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을 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요, 로마의 힘을 얻어 가지고 세간에서 세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한테는요, 그 마태는요, 사람도 아니요,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거리에서 만나면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마태를 보더니요, 나를 따르라, 딱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응? 그걸 여러분 그냥 그리니까 읽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친일파 저 나쁜 놈 저거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분이 더 오더니 너 나를 따르라, 딱 이 말을 말하면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응? 주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마태에게도요, 주님은 뭐요? 버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내가 잘하는데 저 못하는 저 사람 벌 좀 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꽉 지배를 하고 있어요.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자가 와가지고 하루 정도라도 같이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못쓸자 마태도 나는 불러서 고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버려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내 말만 좀 안 들어주면 미워가지고 못 살아, 그냥. 그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뭡니까? 색감가지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것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응?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응? 미운 생각이 왜 안 들어요? 다 들죠.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그래, 롯의 철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집에 그 친척들 사는 그 소돔성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야만 뭐죠? 내 목숨이 보존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있어야 집도 있어야 되고 가재도구도 있어야 되고 논밭 그 곡식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보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죠?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보존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라니까요. 호련히 배나할 건데 여러분 그 준비하면 도람통에 기름 사재면 뭐하냐 이거예요. 호련히 배나할 건데, 응?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왜 어떻게 보존해요? 예, 그런 것들로 뭐 가재도구나 뭐 이 땅에 있는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로 잃는 자는 살리라. 예, 그러니까 그걸 객관을 가지러 안 내려가는 거는 뭐며 잃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요?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도 전부 금과 은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전부 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 밤이라는 건 뭐죠? 인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밤, 인자의 날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뭡니까? 예, 세상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 차이 빼기는 다른 게 없어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그리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여러분 함께 매를 간다는 건 매 아시죠? 맷돌 돌리는 건데 그 손잡이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두 사람이 여러 자가 한자 돌리기가 힘들니까 둘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거기에 36절이 없지만 36절에 또 어떤 사본에는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얼굴이 잘나고 얼굴이 못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르고 옳은 삶을 사는 자. 바르고 옳은 삶을 사는 건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는 뭡니까? 그거 필요 없이 그것까지 다 챙겨서 자기 목 챙기려는 오직 세상에만 모든 시선과 목적이 가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 없으면 못 산다 이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게 거의 다 지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못 시키면 내 자식 다음에 도태된다 이 생각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의 시대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교육은 여러분 쓸데없는 교육이 될 겁니다. 쓸데없는 교육이 되고요. 그 아이가 가진 개성을 따라서 정말 창조적이고 어떤 개발,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앞으로는 인정을 받는 세대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 시키면 이 아이 안 될 거라. 그래서 막 그냥 그 아이 밑에 막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려면 내가 뭘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러면 그 대가를 받으면 대가가 쌓여지니까 대가가 많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가 되니까 잘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의 문제는요 전부 다 기계가 다 해줘버려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좋은 일만 하면 돼요. 이제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전부 기계가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로봇가 다 해버려요. 그러나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 자신감, 용기, 관계,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거요 이거는 로봇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공부는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과학이고 어떤 예술이고 어떤 이런 세계 속에 자기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틀에 박힌 것처럼 그 상태로만 가가지고는요 맨날 그냥 아래에서 종살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니까 그 앞으로 10년만 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요 기껏 해봤자 여러분 3, 40년이에요. 3, 40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발전 속도로 간다면 공기 나쁜 여기서가 아니고요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외계인이가 살 수가 있어요. 땅 파는 거요 농사 짓는 거요 전부 기계가 다 해버려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둘이 소통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는요 로봇가 할 수 없어요. 컴퓨터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지. 옛날 사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세상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아이 낳고 아이한테 공부시켜서 돈 다 벌가고 여기에만 매여 있다면요 아무 발전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고 시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은 난 살 수 있다. 내가 집도 있어야 되고 색간이 있어야 되고 전부 내 식구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전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는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요 돈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요 돈 뺏기는 눈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모든 돈이에요. 그냥 돈 뺏기는 보이는 게 없어요. 독수리가 여러분 그게 뭐합니까? 독수리가 죽어있는 그 고기 거기에만 눈이 가 있지요. 하늘을 빙빙 누가 잡아놓은 거 썩어 그것만 신경 쓰고 고기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머릿속이요 오직 돈 하는 사람은요 돈 뺏기는 사람, 돈이 벌어지는 데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지 그 외의 거에는요 기부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들어 찬송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돈벌이 된다 그러면 박을 싸고 순서 앞장서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왜 죽음 있는 곳에 그가 덤빕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내 자식을 잘 키워야 자식을 통해서 나는 원을 풀겠다고 이런 거 자식한테 막 자기는 쩔쩔 굶으면서요 거지같이 살면서 자식한테만 그러니 그 자식이 얼마나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살겠습니까? 하루라도 편히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아니 인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이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전부 미지수일 뿐인데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누구 말따는 오늘 굶어가지고 3일 후에 있는 잔치집 가서 배불러 3일 굶었더니 죽어버리더라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 머리 의식 속에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남들 이렇게 좋은 일 좀 하자 그런데요 그 좋은 일 그냥 이렇게 힘을 합하면 여러분 어렵지도 않은 일이 그냥 좋은 일이 그냥 성사되는데도요 내 돈 나간다 돈의 목적은 돈 나간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제는 왜? 자기는 안 하다 다른 사람 하면 자기 딱 눌리잖아요. 그래 하는 사람을 시비를 걸어요. 왜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있고로 천국, 하나님 나라 있고로 뭐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올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천국 이러면요 어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에 가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있는 것처럼 천국이 어느 장소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고 어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자의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이제 많이 그동안 저와 접하면서 이해를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한번 물어봐 보세요. 태국에 그 학생들이 12명인가 이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천국이 어디 있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잖아요 전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거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교정시켜 준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한 명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응? 다른 말로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3절부터 37절 이 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에 여기서 탈출해서 어떻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나라가요, 어디 있는 거 아니? 자, 보세요. 자, 20절. 자, 이제 결론이 되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20절과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 노아 얘기를 들고 롯의 얘기를 들고 두 사람 얘기를 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 봅시다.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 어떤 지경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노아한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이 있었고 롯의 처가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롯에게 있었어요. 똑같은 부부였지만 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얘기를 지금 뭐 아침에 맷돌 돌리고 잠을 자고 밭에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었지 두 사람이 같이 있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구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요, 내 머릿속에 돈 뺏기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요 여기 앉아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 말하는요, 저 사람 우리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요? 내한테 하는 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시는 그 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인자가 딱 오고 나면요, 호련히 뭐라 그러죠? 육신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딱 변화돼 버려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도 갈 필요 없고 저기 있다 갈 필요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자, 나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다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옳은 바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바른 옳은 삶을 보고 소금이라 빛이라 하는 거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옳은 삶,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소금입니까? 내가요 옳은 바른 삶을 사는 그걸 보고 소금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고 옳은 행위,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말하는 것처럼 벌 좀 좋겠다 이게 난데, 그런 내가 바르고 옳은 삶을 내가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 갈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안 되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응?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인데 이것이 호련히 변화해서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육신이 호련히 변화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는 겁니다. 이 육신이 없이는 두 번째 오는 이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육신은 나쁜 거니까, 죄 짓는 거니까 두드러 패고 막 학대하고 계속 기도원에서 그 짓 했죠. 예. 이 몸이 없는데 바른 삶이 뭐고 그런 삶이 뭐예요? 몸이 없는데 무슨 바른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믿음도 담을 수 있고요, 행위도 담을 수 있고요.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이 몸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이해 잘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라이브로 하잖아요. 라이브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패가 결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 금천에 금천 우리 테니스 연합회 회장이 키가 큰 양반이 연합회 회장인데요. 그 연합회 회장이 한 번도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나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2번을 다졌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신났어요, 아주. 져주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요. 내가 체력이 안 돼서, 키도 크지, 힘도 좋지, 체력이 안 돼서 내가 결국 2번 다 졌는데요. 라이브로 한 거예요. 그래, 라이브 했더니요. 성패가 항상 내가 이기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내한테도 줬죠. 네가 이길 거다 그랬는데요. 못 이기고 2번 다 졌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서 라이브로 하면 성패가 결정이 누가 이길 거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요, 재방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60세, 70세를 산 사람이 요렇게 사니까 잘 되더라 내한테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서 나는 이 인생을 라이브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말대로 꼭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운동경기같이 라이브고요, 우리의 이 몸이 영원한 삶을 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라이브입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아무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 같은 자도 주님은 불러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런 것이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착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일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할 때 아무도 몰라. 인생은 여러분, 운동경기나 인생이나 신앙은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성패가 결정나 있지 않아요. 내가 내일 여러분 무너져 버릴지 딴소리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에 호련히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지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에요. 네, 마치겠습니다.